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덕목.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예 중에 노예다 이 뜻이에요. 하급 노예, 아주 제일 하급의 노예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섬기는 일만 하고 한 번도 피곤하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를 하급 노예를 일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알아주기를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접해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일꾼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급 중에 하급 노예로 취급해주길 바란다. 그 대신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는 여기달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 수를 숫자도 엄청 부흥성장하게 하고 그 교회 프라이드가 세서 저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게끔 만들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만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참 겸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즉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실 개척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아주 부흥성장 시켜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좀 폄하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저 같으면 노발대발 내가 개척해가지고 이 정도 교회 부흥성장 시켰는데 지금 누가 날 평가하노? 이렇게 해서 따지고 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런 것은 별 중요치 않고 그것을 인하여 의로움에 누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하고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로 표현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 맞는 것이 다른 내가 일꾼으로 취급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개척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생각 안 해줘도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그 은인으로 안 여겨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덕목을 또는 열정을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주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꾼의 책임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관리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그랬죠. 달란트가 작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억이다. 사실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겠지요? 이 집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아갖고 이 주인이 이거 잊어먹는다든가 내가 손해보면 주인이 날 때릴 거야 이랬을 것 같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 남기고 그죠?
5달란트 받은 자도 또 다른 달란트 남겼죠. 열심히. 그럴 때 마지막에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주인이 계산을 해요. 5달란트 너는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됐나? 예, 잘해갖고 제가 또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어우,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시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너는 어째냐? 저는 주인님께서 이걸 손해보기나 또 뭐 하면 혼낼까 싶어가지고 제가 땅속에 파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어땠어요? 화가 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이러면서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달란트가 요즘 여러분이 아는 직업 있죠. 직업 탤런트 직업. 그 탤런트가 달란트란 단어에서 왔어요. 탤런트 배우죠. 영화 배우도 있고 뭐 TV 연속곡 배우도 있고 그런 배우들이 달란트란 단어예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충성되다라는 단어를 써요. 충성되다. 충성이란 말은 한자를 여러분 전에 옛날에 풀이에 들었죠? 충성, 충자가 한가운데 마음이 있고 그 위에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 한가운데 정성스러움이 담긴다 이 뜻이에요. 무슨 정성스러움이야? 성자가 정성성자인데 왼쪽에 말씀은 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룰성이요. 주인이 말한 거를 이루는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주인님이 한 말을 다 간직했다가 그걸 이루어드리는 걸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엄청 좋은 단어죠.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이루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걸 2절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하면서 나는 주인 나에게 이런 책임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할 뿐이다. 남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심지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평가만 나는 걱정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주님만 두려워하지. 그 심판만 염려해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길 원하지. 다른 것은 작은 일로 생각해. 나에게 대하여 악평하든 말든 그걸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이 뜻이 있는데 그죠?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가 하급 노예 중에 하급 노예라. 그런 사람이 누구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이 생각해. 죄인 중에서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 제일 나쁜 놈. 이러면서 자기를 평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면 누구 평가할 그게 여유가 없어. 내 죄가 너무 큰데 누구 남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만으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말씀 새벽에 드렸지만은 자기 죄가 가늠한 여인 그 사람이 자기로 와닿고 벌거벗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벌거벗은 그것이 느껴지고 저 여인의 벌거벗음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니까 확 목사 안수 받고 25살 먹은 청년이 확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거 믿어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거 그렇게 고백하기 쉬웠겠어요? 뭐야, 믿음이 고백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네? 이렇게 뭐라고 하는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런 평가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쪽 교회 담임 목사야? 저도 지금 그런 평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남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일꾼은 판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판단할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으나 특히 말씀에 관해 판단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래야 판단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판단은 주님만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신자들 간에서 믿음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고 맡은 바 되라 그랬어요. 맡은 바. 저분은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봐주라 그러죠. 봐주라. 좀 그래도 봐주라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특히 사람은 일꾼은 자신의 용무가 없어요. 일꾼은 자신의 용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은 그죠? 막노동을 가보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일꾼 품앗이 간 시장에서 자기가 내가 이 일 저기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닌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늘 여기 청소해야 되는 게 청소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 나무 엄청나게 빼놨죠. 다 빼는 겁니다. 제가 못 빼는 일을 해봤는데 그거 재밌어요. 한 개씩 뺄 때마다 쏙쏙 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발이 찔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 신발 갖고는 다니만 웬만한 신발은 파고 이 많은 그래 안전화가 진짜 신어야 돼요. 빼는 거 그런 거. 일꾼은 자신의 용무가 아닙니다. 주인의 용무에 충실하면 오케이예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시간도 없고요. 내가 나를 고용해 준 주인의 그 용도에 맞게 또 고용한 시간에 맞게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일꾼은 비판을 금지하고 주님이 오시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텐데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일꾼은 뭐 하면 돼? 충성만 하면 된다. 따라서 나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충성만 하면 돼. 누가 뭐라든 말든 뭐 신경 써요. 충성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덕목 중에 하나 되어 있어요.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6절에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스에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말씀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멈춰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된 누가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시다라고 자기가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되고 이제는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만희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만희 자신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성경은 어려운 단어를 쓰죠. 절대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기 가, 더할 가, 뺄 감.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말씀은 말씀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자만이고 교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만 찾아보자는 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제가 수고 뒤편에 써놨죠. 3대 정신, 물론 10가지, 5대 정신도 있고 10가지도 있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랬어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 봐야 돼요.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만하지 않죠.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옛날에 뭐라고?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제일 가까운 부모가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이 이렇게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금 보도를 하셨잖아요. 원수를 보고서는 옛날에는 똑같이 복을 해주라. 심지어 죽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의 그 사랑 법칙인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근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는 것이 하고 잘해주고 싶어요. 저도 갈 때마다 누가 참 말을 또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까 형님 또는 뭐 오셨습니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커피라도 타준다. 저는 커피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러면 같이 먹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기도 한 번에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걸 네 글자 한자로 인지상정이라 그래. 인지상정이라 그럽니다. 하나 더 정이 더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판단해 보고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주인인 줄 우리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그것의 거울에 비춰보고 과단성 있게 아니라면 잘라내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거절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묻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판단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타인의 구원도 결코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쉽게 이제 예수님 믿든지 좀 된 사람들은 초신자라든가 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할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생각을 마음속에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구원도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구원받기 바빠. 우리도 구원받기 바빠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상급도 다 타고 없어. 지금 우리는 밑바탕이 너무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긴 했는데 그 위에 공력이 하나도 없어. 다 타버릴 정도의 공력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여부는요. 타인의 구원 여부는 특히 일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 구원은 보상으로 그러면 받았을까요? 아니죠. 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2장 8,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구원도 하나님 선물로 받은 우리의 행동의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수 없고 남을 판단할 수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재림시 주님의 판단의 영역이 바로 우리 일꾼들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 맡은 자가 감당해야 될 몫은 충성밖에 없어요. 사실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맡은 자의 몫은, 맡은 자의 의무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충성이라. 맡은 자가 뭔가를 맡았다고 해서 당당히 요구할 뻔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구할 것이라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뭐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복음, 하나님이 계시해 준 자만이 받았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받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준 여러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뭐냐면 최선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진리는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이 방법이 없다. 이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리 수호예요. 우리가 총칼을 들고 있지 않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을 사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무슨 이름? 예수 이름의 건세로 물리쳐야 될 줄로 압니다. 사탄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썩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려면 사탄아, 썩 물러가라. 소리침을 통하여 쫓아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신경 안 쓰고, 나는 일꾼으로서 하발지 중에 하발지 노예로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 판단이 중요하지 다른 누군가의 판단은 중요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나 교회 안에서 물어봐요. 딴 데 물어보고 그거 하다가 다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람이 풀기 시작하면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좀 설치네, 교만하네, 조금만 넣어주면 제가 믿음 버리겠다, 예수 포기하겠다 이렇게 알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시험거리 주지 않도록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저 사람이 당신이 뭔 사랑을 받아?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사랑하겠어? 당신 같이 못생기고 키 작고 돈 없고 사랑하겠냐고 뭐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면, 그래 당신 봐봐 지금 얼마나 사랑 못 받으면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랑 못 받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있는데 따라와봐, 결혼시켜주도록 사람 소개시켜줄게,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소리 청년들도 그렇게 따라갔었어요. 제가 몇 시간을 막 건면하고 상담하고 해서 다시 노력에 나오게 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다 써놨잖아.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이 사람 사랑 안 한다고 하면 사람 사랑 안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왜 보내요? 사랑하니까 보냈죠. 당신을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낸 줄로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결코 사탄이 소곤소곤대고 너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요 여러분을 잡아뜨리는 영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침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래도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라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맡은 자의 몫은 충성이니라. 그 말 한마디가 충성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에게 나쁜 생각 넣지 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에 여러분이 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많아.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전화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하나님 지혜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제가 마지막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다 방식을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선한 결단과 결심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